자, 오늘은 예수님의 영광 세 번째 시간,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4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니라 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점이지, 그지? 예.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을 살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다고 말하고 있거든, 그지? 그래서 그 부분이야, 그 부분. 그러니까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시점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희를 살리러 예수를 보냈다는 그 말에 부딪히는 거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다는 거야. 다 죽는데 라는 거거든, 그지? 근데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한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믿기 어려운 거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실생활에서는 자기가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명으로 나타난다니까. 막연하게 그냥 이야기에 어떤 우리가 그 우화나 또는 신화를 읽었던 그 내용을 그렇겠지라는 정도로 알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만큼 믿기 어려운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실 저 내용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살았다 하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죽었다고 하는데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 그 조상, 유대인들의 그 씨 아브라함을 예수님은 살았다 하고 유대인들은 죽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다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고 예수님은 유대인들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으면 산다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부딪힘이냐는 거야. 그 부딪힘.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아니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그게 끝인 줄 알고 심판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끝인 것 같고 땅속으로 가는 것 같고 그게 다라는 인식을 떨칠 수 없는 게 인간이야, 인간.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어 마음으로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그 내용을 세상에 전해주기 위해서, 세상에 일깨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야. 그치? 예수님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저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누구든지 너희는 다 죽었어. 다 죽은 존재들이야. 마른 뼈들이야. 내가 너희들 그 가운데서 살려낼 거야 라는 얘기거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저런 말씀이란 말이야. 산다는 거야. 영원히 산다는 거야. 죽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안목으로 보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자신도 죽었으면서 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예수님 살아있으면 지금 오셔보라고 얘기해 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한다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뭘 보고 신앙생활 하냐고. 나도 죽을 거야. 나도 천국 가는 게 천국이 어딘지 몰라. 뭐 가겠지 뭐 하는 정도의 신앙생활밖에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모르니까. 예수님의 저 말씀이 진정으로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면, 내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을 지키면, 무슨 말이야? 지키면이라고 해서 내가 행동으로 지키라는 그 얘기, 저 얘기, 그게 아니라고. keep. 내가 전에 얘기했지. keep.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지켰더라면은, 빼앗기지 않고 지켰더라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야. 근데 그는 말씀을 잃어버렸잖아.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에 다른 말씀을 채웠다. 무슨 말씀? 사탄의 말을 채웠다니까. 그래서 사탄의 말을 채우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게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는 거잖아.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한 것들을 주목하는 그 시선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 인생들이라니까. 그 떨쳐버릴 수 없는 약점을 가진, 마귀에게 속아서 떨쳐버릴 수 없는 약점을 가진 인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의 그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지금 우리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라니까.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려 영원히. 그런데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은 줄곧 그 얘기를 해왔단 말이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 영생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 얘기를 계속 해오셨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성경을 각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저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건 뭐야? 그게 우상이라니까. 막연하게 믿는 거, 그게 우상이라니까. 믿음은 뭐야? 사실적인 내용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거든. 서울에 비가 올 거야. 서울에 눈이 올 거야. 서울에 천둥 번개가 칠 거야. 라는 그 막연한 생각은 가짜 믿음이라니까. 그러나 거기서 직접 보고 환경을 목격한 그 사람이 말한 거,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믿음. 막연하게 믿는 사람은 아닌가?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가르쳐. 그게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이 사람아. 지금 여기 해가 땡땡 뛰는데 서울이나 여기나 무슨 거리 차이가 있다고 이 사람아 그게 있어 하고 공격을 하면은 그런가? 흔들리는 믿음이라.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러나 여기에 해가 쨍쨍 내리쬐더라도 거기는 비가 쏟아지고 폭우가 나고 홍수가 났다는 사실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리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믿음. 아브라함이 산꼭대기에서 100년 동안 배를 지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 야, 너 미치지 않나? 배는 바닷가서 지어야지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배를 짓는다고 난리야 이 사람아.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비가 올 거야 어떤 다른 선지자나 어떤 다른 사람 말을 들었다면 막연하게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는 사람들의 말에 한두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그때 한 사람도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함께 방주를 탄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노아를 손가락질 했을 거란 말이야.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했을 때 노아는 믿음이 온전했겠냔 말이야. 그러나 노아가 끝까지 그 자리에서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가 오늘날 예수가 어디서 하나님이 없어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야 우주 공간에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도 우리가 그
영적인 그 예수, 우리가 영이 가야 할 그 곳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이야.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믿음. 저 유대인들에게서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짓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는 마귀 자녀라 했던 마귀 자녀.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넘어간 아담의 그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자손.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어 마음으로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에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라는 불신의 증거라니까. 불신의 증거. 오늘날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다는 게 저 유대인들과 같이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오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 죽은 영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는 것이 이 성경이라니까. 성경. 예수의 이 말에 유대인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들에게 들려주던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예수의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면 마음으로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하니 귀신 들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아브라함이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으니 어떤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강력히 믿고 그 육신의 가치를 예수님 앞에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예수님은 뭐 육신이 죽을 것을 몰랐냐? 아니야, 아는데 그들이 예수님은 영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육신의 죽음과 삶과 죽음만 알 뿐 영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태초에 하나님이 생명과 나무를 주신 것도 영을 위해서 주신 거라니까. 영을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야. 영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성경은 영의 삶과 죽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육신의 내용을 쫓아가는 인생들에게 영의 내용을 강조하여 그들의 영이 살기 위하여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놓고 깨닫게 하고 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들은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닌가? 그게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저 유대인들은 내세가 없다고 말한단 말이야. 내세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저 말을 볼 때 왜 죽었으니까 끝이잖아. 뭐를 보고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야. 오늘날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려고 하지 않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야 저게. 이번 세상이 아닌 다음 세상에서의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냐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야. 그들은 왜 죄를 짓지 않고 의를 구거하며 죄를 지은 자들을 정죄하며 죄 짓지 않기를 교육하는 것인가? 왜 그럴까? 그게 육신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다는 증거라니까.
육신의 내용에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라니까, 증거라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스스로가. 왜? 열심히 양을 끌고 예배당에, 성전에 가서 양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자기 죄를 씻었다고 자만하면서, 그리고 또 자기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그것을 신앙의 어떤 모체로 여기며,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깃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였다니까. 그럼 왜 그랬을까? 그들은 본선 징악의 모티브에서 시작된 그런 세상적인 관심에 그들은 노예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야. 그들이 영에 관한 내용을 알았더라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야. 지난 시간 내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생명과 나무를 심으시고 그 주변에 화염검을 두어 영원히 지키게 하신 것, 그게 뭐냐? 내가 성경이라고 했지. 성경에 복음의 내용을 심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율법으로 그들을 지키게 하셨대요. 복음을. 그래서 반드시 이 율법을 꿰뚫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가지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니까. 성경. 화염검 가까이 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 불칼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처럼 성경 속에서 복음의 내용을 갖기 위하여, 생명과인 그 복음의 내용의 진리를 갖기 위하여 성경에 가까이 가면은 그 율법에 의하여 모두가 죄인이 된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문에 쓴 정서 화염검을 없애고 율법을 없애니까 그 안에 생명과 나무가 있고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이 있더라는 사실이야.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 안에서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나, 그 안의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것을. 세상에는 많은 사이비 종교가 있어. 현세의 복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에 있는 탐욕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종교들일지라도 복을 나누어주는 존재는 언제나 현세의 존재는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있다고 하는 귀신에게 묻는다는 거야. 그렇잖아. 무당을 찾아가거나 그 다음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 하고 있고 사람들이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나 외에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오늘 나에게 복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그 뿌리 속에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저 유대인처럼 보이는 것을 결과로 보이는 것에 대한 결과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막연한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한 존재로 내 믿음 밖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 믿음 밖에 있는 막연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야. 그 예수님. 화염검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를 성경을 통하여 생명과 나무가 있다는 얘기를 막연하게 듣고 그 화염검 가까이 가는 무지한 인생들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는 죄 있는 존재가 그 화염검 가까이 가면 다 타 죽는다고 했잖아. 죄 있는 존재가 율법에 가까이 가면 다 그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의 결과대로 심판을 받고 죽는다는 거야. 반드시 그 생명인 복음의 진리 내용 안에 가서 그 진리의 내용을 먹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야. 스님이나 그 외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스님이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도를 깨우치기 위하여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면벽을 하고 열심히 연부를 외워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의 피가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야.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고 다 씻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그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이제 율법은 믿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다니까. 심판은 율법의 근거에 의하여 심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의 근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에게는, 그 내용을 믿는 자에게는 그 율법이 적용할 율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사람의 영이 살고 죽는 문제가 율법의 근거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차이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 창세 때부터 너희에게 내가 전한 말, 그 말을 마음에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에 관한 얘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 사람들 속에 막연한 그 내용이 우리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있다는 사실이야. 복음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 내용을, 그 진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기 위하여 복음서가 전해지고 사도들의 그 편지가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야. 우리는 그 내용을 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라니까. 육신의 안목과 세상 철학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어. 부인할 수 없어. 그래서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것이 이미 삶의 잠재의식 속에, 그 요행을 바라는 그 마음 속에 있더라는 사실이야. 그 요행을 바라는 막연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전도자들이 불신자들 앞에 보내졌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곧 육체의 죽음과 영의 죽음에 대해 반복적으로 가르쳐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육체의 죽음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인 영의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반복적으로. 그러나 사단의 속임 빠진 사람의 대부분이 이 두 번째 사망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야. 사람이 한 번 죽고 나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첫 번째 나타난 건 언제 나타났다고? 죄 있는 자들에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번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나타나셨다. 왜 나타나셨나? 사람이 한 번은 죽는다는 거야. 한 번은 죽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후에 두 번째 죽음을 위해서 심판이 있는 그 심판을 이기기 위하여, 그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그 심판은 죄의 결과로 받는 것이니까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그 심판에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신다. 모든 사람의 육신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즉 육신의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 후에 있을 영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왜 있어? 멸망과 영생의
갈림길로 나누기 위하여 있는 것이잖아. 심판은 살아온 과거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하고, 심판은 왜 해? 심판 후에 가야 할 두 갈래 길로 나누기 위해서 있다니까. 근데 모두가 멸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서 그가 심판을 벗어나게, 유월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이 지나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들으신 바 됐어요. 한 번에. 그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말며 그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된단 말이야. 그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누가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야. 모든 사람은 이 첫 번째 죽음을 면할 수 없단 말이야. 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은 영의 심판을 앞두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함께 된 자는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계시록에도 보면 이 말씀에 이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반드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은 자꾸 한 번 죽는 것, 그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니까 두 번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저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야. 우리는 저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의, 왜 둘째 사망은 죄의 유무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야.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 죄가 없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거든. 심판을 받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들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니까 그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도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 뭐라고?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어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예수를 만난 자들은 첫째 부활이야. 저게 우리가 육체가 죽고 난 뒤에 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영과 육에 대하여 분리하여 예수님이 설명한 거란 말이야. 그지? 저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저 먼 미래에 우리에게 닥쳐올 내용을 계시한 내용이 아니고, 저거는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절에도 적용되던 내용이었다는 사실이야. 저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니까. 자, 첫 번째 사망은 뭐야? 예수님이 뭐야?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해서는 그 죽음이 하나 있고, 둘째 죽음이 있는데 그게 영의 죽음이야. 근데 그 영의 죽음이 지금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하나 모든 사람들은 그 영이 죽은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우리의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시리라. 그런 사도신경의 고백도 그 먼 미래의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느 시점에 가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보좌에 오르셨던, 부활하셔서 올라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리라. 오늘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불신자들 죽음, 사망,
영에 대한 심판이니까 사망, 멸망이야. 그러나 예수를 믿는 너희는 영생하고 심판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야. 막연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언젠가 와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래. 막연한 그게 아니고 그거는 언제나 현 시점이라니까. 현 시점. 성경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결과대로 나타나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 나타나서 그것을 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내가 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내가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그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다시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그 얘기. 그러면 뭐야?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셨단 말이야. 그지?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말도 먼 미래에 있는 내용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야. 아니야. 지금 이 시점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심판을 하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을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러나 전 불신자들은 반드시 지금 심판받은 거라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지금 분명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걸 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했거든.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했다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말하기를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뭘로? 지옥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지옥이. 그러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영생이.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거는 심판의 결과잖아. 결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심판의 결과로 우리에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의 내용, 진리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에 달린 것이지,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 심판의 결과대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 그래서 읽어보면은, 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거는 무슨 얘기야? 우리 살아있을 때 내용이겠지, 그지?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심판으로 그를 멸망하여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할 권세가 없다는 거야. 사망이 왕노릇한 거는 뭐야? 그 사망은 율법에 근거하여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의 결과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죄가 사망이 사람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렸다는 거야. 그지? 근데 그들이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거야. 벗어나.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야? 1000년이라고 하는 숫자에 매인 게 아니라니까. 저게 영원이라는 얘기야. 영원.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왕노릇. 왕은 뭐야? 왕은 말 그대로 그 나라의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사람이야. 법 위에 선 사람이라. 왕은. 대통령은 법 아래에 있는 거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여 뽑은 대통령은 법 아래에 있지만 왕은 그 법 위에 있는 존재거든. 그런데 왕노릇하리라 하는 얘기는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왕의 권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눅 들어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뭐야? 사망의 위협 아래, 심판의 위협 아래 놓인 자가 하는 내용이야. 근데 그 심판을 면하게 된 자는 왕처럼 법에 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어떤 내 행위에 대한 어떤 결과에도 제가 책임을 지지 않는,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다 책임져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 심판을 받거나 할 그런 내용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왕노릇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눅이 든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이거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지은 죄들 때문에 두려움과 약함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아 아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왜? 성령이 목적이 뭐였나? 성령.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이 오시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그지?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 그가 와서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너희 육신을 부하게 하거나 너희를 건강하게 하거나 너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명예의 자리에 오르게 한다거나 그런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한 이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라는 거야.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다고 분명히 성령이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었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하여 막 그냥 부흥회를 쫓아가면서 거기서 성령 받겠다고 이상한 사람들의 행동이 나타나면 아 저게 성령을 받은 것이더구나 라는 막연한 그 성령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아니야. 내가 절 얘기했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그 영은 반드시 오셔서 하실 일이 우리에게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야. 내가 전에 얘기했듯이 그 성령의 도우심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생명과 나무가 성경이라면은 그 생명과 나무인 성경에 올라가서 그 성경의 생명과를 따먹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그 나무에 올라가려고 하는 자에게 그의 엉덩이를 받쳐서 그 생명과 나무의 가지를 잡고 그 가지 위에 딛고 올라서게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했잖아 내가. 우리가 진리의 내용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위하여 오신 그 성령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살펴볼 때 성령이 그 마음에 그를 도우러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니까.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과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알게 된 복음의 내용을 마음에 굳게 새겨 믿게 되면 죽었던 자신의 영이 부활하여 둘째 사망인 영의 죽음을 피하게 되고 이로써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니까. 제 얘기가.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야.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바로 그 심판이라는 거야. 계시록 20장의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 쓰시는 거야. 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야. 첫째,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지? 죽었던 영들 다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죽은 자를 다 마른 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예수님이 넣어 주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게 첫째 부활이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내용을,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전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세계를 깨달아 알게 된 그가 부활했다고 말하거든.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듭난다는 게 뭐야? 그게 부활이거든. 살았다고 말했더니 죽은 존재로 있던 그가 원래는 살아있던 존재인데 사단에게 쏘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존재들은 죽었다고 말했거든. 하나님이. 그 죽은 존재들, 예수님이 그들을 죽었다고 말했거든. 그 죽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내용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하게 된 것, 거듭나게 된 것을 가지고 다시 거듭났다는 건 뭐야? 원래 살아 있었다가 죽은 그가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 다시 부활하는 것. 그 말씀을 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해야 되는 거야. 그게 첫째 부활이라니까. 오늘 계시록에 말씀한 그 첫째 부활이 바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그게 첫째 부활이야. 그러면 첫째 부활이라는 게 있다면 둘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 둘째 부활이 바로 영의 부활이야. 영의 부활.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말씀의 결론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라 살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 번 죽을 밖에 없는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이 전개되는 말씀입니다. 사실이 전제되는 말씀입니다. 전제. 앞에 두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지? 이러한 성경이 가르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진노와 분노의 말씀을 듣기에 충분하였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유대교에 열심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저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옳은 건 줄 알았다는 사실이야. 옳은 줄 알았기 때문에 바울도 열심히 그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얘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서 선지자로서 먼저 보내심을 입었던 세례 요한도 도끼가 너희 나무마다 그 나무 밑에 도끼가 다 놓여 있다. 이제 찍어 죽이는 일밖에 없다. 이 망할 것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라 하라 하더나. 이 얘기를 하였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그게 맞아라고 거기에 열심을 냈던 바울과 요한과 마태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충실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이 심판 때에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을 것이라. 거기서 살아나게 된 것은 무엇을 들었다고? 예수의 복음의 생명,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의를 예수님을 통하여 들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교를 열심히 따르는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야.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을 깨닫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철학적인 관념 아래서 그의 삶이 전개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자는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쫓아간다는 사실이야. 또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기를 바라며 복음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의 말씀을 불신하며 타락하게 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너희는 저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느냐? 저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망의 엄침한 길이었다. 이제 너희가 아름답게 보며 쫓아가던 저 유대교의 저 신봉하던 저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부서지리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왜 그래 될까?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가 있는 것도 그것은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로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야. 아닌데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너희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거기서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다. 거기를. 강도의 굴려, 강도가 거기서 이권을 취하는 그런 굴려를 만들었다.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닌데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키라 해서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오순절을 지키고, 다 지켰는데, 나팔절을 지키고, 대속죄일을 다 지키고, 양의 피를 얼마나 갖다 바치고, 제사장들에게, 헌금도 많이 하고 했는데,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멸망합니까? 너희 아비는,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친 자들은 마귀니라, 마귀. 그 얘기는 뭐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게 바로 생명과 나무니라. 누구든지 그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일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돌아온 자들이 제자들이고 훗날에 그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란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야. 그 말씀, 그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 성령 받은 자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손에 꼽을 만큼의 적은 숫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또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기를 바라며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육신의 죽음, 그 이승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야.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육신의 죽음 앞에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들이라는 사실이야. 내 육신은 내 영이 기거하는 집이라니까,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 그들이 짓고 살았던 그 초막이었다니까, 초막.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우거하던 나그네 길의 집은 초막이었다니까, 초막. 언제든지 버리고 더 나은 곳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옮겨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니까, 우리. 우리의 영이란 말이야, 우리의 영. 우리의 영이 거하는 이 육신의 내용은 영이 거하는 영의 집이라니까, 육신은. 내 영이 이 육신을 떠나면 이 육신은 그날 그 순간부터 썩어 없어지는 버림받은 그냥 이 세상의 만물 중에 어떤 물질에 불과하다는 거야. 진짜 그 육신의 주인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우리는 그 영의 삶과 죽음을 보지 않고 사단이 속였던 그 육신의 안목을 따라 육신의 내용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게 아니야. 너의 진짜 존재는 네 속에 있는 영이야 라는 거야. 내 속에 있다. 내가
내 영이 떠나면 이 집은 버림받은 그냥 집일 뿐이야. 껍데기일 뿐이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신경 쓰고 다시 자신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 내 영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은 집이라니까, 집. 버려지는 아무 무가치. 그래서 예수님 뭐야? 육은 무익한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하셨거든. 영. 우리는 이 영의 내용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 가서 우리 아들 뭐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진하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 모든 내용이 뭐야? 이 세상의 내용 보이지? 내가 내 영이 잠시 잠깐 있다가 떠나게 되면 다 버려질 것들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아니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에 관한 내용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게 기도가 되어야 된다니까. 영에 대해서 구할 내용이 뭐야? 영에 구할 내용은 오직 진리를 깨닫는 내용밖에 없다니까. 예수님이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처음부터 내게 한 모든 말씀을 너희가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할 그 분이 성령이야. 너희가 바랄 그 성령이야. 너희가 이 세상에 묶여 그들에게 속으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매여 있는 거야. 네가 그 진리, 진주와 같은 그 보석과 같은 그 영생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너는 반드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라니까. 아니, 둘째 아들이 세상에 자기 재산을 상속받아 세상에 나갔을 때 그는 그 자기에 있는 그 재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갔다는 거야, 세상에서.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실패하고 그가 무너졌을 때에 그는 돼지 쥐엄 열게 멸망하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멸망하여 그게 뭔지 모르고 그들과 더불어서 막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기르는 그 주인 집에 일하며 그 종으로 있으면서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를 같이 먹으며 돼지와 더불어 같이 먹으며 그 고통을 괴로워하다가 떠올리고 깨닫게 된 그 내용이 뭐냐? 내 아버지 집은 하고 아버지를 보게 됐다는 사실이야.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이렇게 살지 않는데 나는 왜 지금 이렇게 돼지와 더불어 줄여 죽게 된 것인가? 라는 내용을 떠올리게 됐다는 거야. 그 전에 왜 돼지 쥐엄열을 먹기까지 그는 거기서 돌아올 생각을 못했을까? 기억을 못했기 때문이야. 그런 돼지와 더불어 쥐엄열을 먹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우는 거야.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잖아. 라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 말씀을 깨달은 우리는 맞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성경을 살펴보니까 정말 그렇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가 내 죄의 모든 지은 죄, 세상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다고 하네? 율법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네?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네? 그러면 맞아. 내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이야. 하고 복음의 내용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성도에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죽음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니까.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잖아.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 된 자에게 말을 하게 하고 귀 머거리에게 귀를 열고 들을 수 있게 하고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 마른 뼈였고 죽은 자들이었고 귀머거리였고 벙어리였고 안전뱅이였고 눈먼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야. 문둥병자들이었다는 사실이야. 거기서 치료함을 받아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고 마음을 주고 영의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주고 영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눈을 주고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잖아. 유대인들은 결국 사람의 죽고 사람 문제를 육신의 죽음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적인 실체의 내용, 진의를 설명해도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말한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말했다는 사실이야. 그게 그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거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말이야. 그들의 고백이.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자기 의와 도덕성의 함량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 대한 신앙의 이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말은 있는 것은 그들이 보여주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신앙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대단한 말로 알 수 있다는 거야. 천국 가자. 천국이 어디 있어? 그게 그들이 심판의 결과야. 예수가 있으면 보여줘봐. 그게 그들의 신앙의 결과야. 그게 바로 불신이라니까. 그들은 오로지 율법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감독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자야. 너는 왜 그걸 못 치는 거야? 너는 왜 담배를 못 끊어? 너는 왜 술을 못 끊어? 나는 끊고 있고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착하고 멋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매여 있다니까. 오늘 또 교회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다니까. 그 모든 것을 그게 속임수라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의로워야 돼.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그 막말을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이 그게 바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 나는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 너는 없지라는 말이잖아. 그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로마서를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듯이 누구도 법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다. 너는 도토리 키재기야. 내가 너희에게 가죽옷을 입혀야 돼. 너는 안 돼. 네 아무리 네가 뭐가 입을 니를 가리고 니를 위선적으로 치장을 할지라도 그걸로는 안 돼. 내가 입히는 옷을 입어야 돼.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복음이고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타락하여 사탄에 유혹되어 살아가던 인생들의 생명과를 바라보는 시각이란 말이야. 그들의 눈에는 율법밖에 안 보여.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움을 받은 자에게는 거기를 성경을 바라보면 율법은 보이지 않고 생명과만 보인다는 사실이야. 우리는 그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된 내용이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 행위를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에 보내신 그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자기들이 출세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를 다른 말로 백성들 앞에서 속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됐다. 오늘날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육체적인 가치로 주목하게 하는 바로 그들이란 사실이야. 그들. 육체의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 지셨는데 그 육체의 내용으로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거야. 교회가. 여기서 타락이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타락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불합리하고 불법적이고 그 장사하고 거기서 돈을 취하고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 앞에 바친 물건을 다시 다리 저는 것을 다시 그 앞에 내놓고 사람들에게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그것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들이 그런 불법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불법들이 난무하였던 것처럼 그것이 성전을 더럽힌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불신은 뭐냐 하면은 내가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의 결과도 불신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한 가운데 한 모든 신앙은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너희는 그게 마귀의 자녀야. 너희에게 그 말을 가르친 거야. 그 내용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그게 마귀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라고 하는 거거든. 진리의 내용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 내용의 인도함을 받는 그가 참 신앙인인 것이고 그가 믿는 자이고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여 나타나는 신앙의 결과는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자, 그래서 이것만 딱 보고 결국 이 모든 그들의 행위는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오해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초래한 것이다. 말씀을 알지 못하여 오해한 결과는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사실은 저 부처를 믿는 불교나 그 외에 힌두교나 그 외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내용의 그 종교의 그 핵심에 들어가 보면은 모두가 성경을 오해한 결과로 나온 거야. 그게. 성경에서 벗어났다. 왜? 어차피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고 어차피 인간은 노아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을 벗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시작된 거니까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종은 노아의 후손이란 말이야. 그 노아의 후손들이 번식하여 오늘날 인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니까 그들이 가지는 종교적인 심리적인 것들이 다 성경을 오해한 데서 나온 거라니까. 불교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저들이 정진하고 있는 것이고 힌두교도 저기들 나름대로 진리를 찾는 것인데 그 물을 갖다가 짐승 우상에게 붓고 그 손발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그 힌두교는 인도의 그 강 거기서 겐지스 강에서 물을 씻고 그 물을 어머니라 하고 그 어머니 품속에서 자기를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다 뭔 얘기냐? 죄 문제 때문인 거야. 죄. 다 그것이 성경을 오해한 결과의 모든 것은 불신이라니까. 불신. 그 사실을 이해하고 일단 요거는 시간이 너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마치도록.